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학원보고마 기도수첩에는 하나님의 망대와 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여정과 확신으로 제목이 나와야 됐을 건데 그래서 아마 오타가 있었던 걸 같고, 그렇죠. 그런 줄 알고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확신. 지금 7망대 여정 이정표를 한 주제 단위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서 이것들이 나한테 각인되고 내 것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 가야 됩니다. 예배는 와서 내 문제가 뭔지, 그리고 옛날 단어로 말하면 내 죄가 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고 나면 죄만 깨닫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진정한 응답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 내 죄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 그거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아니면 우리 다락방에서 기존 교회와 단어를 달리 쓴다 그래가지고 다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현장에 맞는 단어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보니까 죄라는 단어보다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고 메시지를 듣고 그래야 됩니다. 예배 나왔을 때는 내 죄, 내 문제가 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리고 인정하고 해결책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찬송 돌려야 된다, 뭐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별 다른 걸 안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 말씀이 예배 순서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거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게 잘못됐었구나, 이걸 또 놓쳤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깨닫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는 곳입니다. 자꾸 그거 되도록 자꾸 말씀도 봐야 되고 확인도 봐야 되고, 그런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저번 주 유 목사님이 말씀 주시면서 두 가지 단어는 랩런트들은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테스트라는 단어와 프라이어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암묵적인 걸 말하거든요. 테스트라는 건.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뭐로 와줘야 되냐면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로 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믿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정말로 내가 누리게 되면 응답을 미리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미래가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입니다. 확실하게 안 보이면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보이도록 자꾸 만들어내면 그게 또 잘못 가는 그런 순서를 만듭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어디 교회를 가야 될 건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고향 교회에서 저를 그냥 청빙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안 갔어야 됐어. 원래 그 교회를. 근데 갔던 거,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그때는 뭔가 하나님 인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고향 교회 그냥 그 사람 정이 있잖아요. 사람 그 관계 때문에 그걸 끊지를 못해가지고 갔던 게 아직도 후회가 돼요. 안 갔어야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 잘못 결정했던 게 보면 굉장히 저한테도 상처되고 그분들한테도 상처가 되고 그리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안 보인다 그래서 답답하다 그래서 그때 바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래버리면 나중 가보면 그게 실패로 돌아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보이면 좀 답답하잖아요. 뭔가 안 풀리면
낙심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걸로 가득 찼어야 되지. 그걸로 가득 차야 되지. 안 그러면 자꾸 다른 거를 막 만들려고 그러는 그 속에서 내 인본주의 나오고 다른 노력 나오고 그리고 되어지는 거 말고 자꾸만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 그거 힘을 얻고 그리고 우선순위 잘 결정을 해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믿고 인도받아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응답받을 수 있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렘넌트들이 다른 건 못해도 뭘 할 수 있냐면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같이 이제 제사 드리러라고 왔는데 자기만 초청을 못 받았잖아요. 그때 다른 거 하지 않고 목동 자리에서 양 그냥 성실하게 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목동 일을 하면서 시도 짓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 뭔가 그때 큰 거를 많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꼭 해야 될 거 영적인 서밋이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목동 자리에서부터 내가 나중에 미래의 왕으로 선택을 했다. 그런 뭔가 판단을 하나님이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건 많이 할 수 없어도 꼭 할 수 있는 거, 꼭 해야 될 거, 영적 서밋 되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인도를 받아라. 지금 영적 서밋 되는 거 그거 조금 우선순위에 놓고 좀 인도를 받아라. 만약에 그거 안 된다고 자꾸 내 머리를 쓰면 인본주의 쓰는 게 되잖아요. 그럼 인본주의 쓰면은 그 사람 상태는 불신자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자꾸만 율법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쟁 상태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간다 그러면서 신비주의 하면서 기도 막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공부도 필요 없어 그러고 막 하나님만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게 되게 신령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착각 속에서 삽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서 보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착각 상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별로 응답이 없죠. 신비주의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인 서밋 되는 거 그걸 선택을 해라. 그리고 내일은 그러면 어떤 축복을 내가 기대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그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뒀습니다. 그러면 그거 볼 수 있도록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이걸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남이 못 보는 걸 보잖아. 그러면 설레죠. 뭔가 이렇게 막 내 가슴 속에 확신, 감사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것만 보고 살면 어떡해. 못 보는 그런 거죠. 이번 주에 폭삭 속았수다 사막이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폭삭 속았수다 사막이 이제 딱 오픈이 돼가지고 다 봤는데 그 폭삭 속았수다의 배경되는 곳이 제주도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주 나오는 게 어디냐면 성산 일출봉 나와요. 성산 일출봉을 제가 그 제주도에 가끔 그 둘레길 돈다고 갔을 때 이제 거기가 첫 시작이거든요. 1코스 시작이어서 갔는데 물론 제가 제주도를 많이 갔습니다만은 성산 일출봉도 가서 보고 막 그 말 타는 데 있잖아요. 말도 타고 막 그런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도보로 여행을 다니면서 거기 이제 도보로 여행 다니다 보면 거기에 뭐 글귀가 적어져 있고 뭐가 적어져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못 봤는데 도보로 길을 걷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비석이 박혀 있냐면 여기는 4.3 사건 때 사람들이 총살을 당했던 현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글귀가 써져 있더라고요. 보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다 놀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상 찌푸리고 옵니까? 아니죠. 좋다. 성산 일출봉. 성산 일출봉에 보이는 그 해변 사장에서 빡빡 찍고 그다음에 그때 보니까 뭐 둘이 뭐 사귀는 사이가 그래가지고 서로 찍어주고 난리 껴안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데 그걸 보고 그 표지판을 보니까 와 내가 못 봤던 거구나. 야 여기는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저주 현장이구나, 지옥 현장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막 좋다고 막 떠들고 다녔던 그 관광지는 그 사람들의 굉장한 상처가 흘러와 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깜짝 놀랐네. 제가 그 상해 임시정부 제가 잠깐 들렸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내가 미친 사람처럼 거기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캐리어 옆에다 놓고 한참 서 있어서 울었다니까 혼자서. 그러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저래 쟤 그러고 지나가더라고. 근데 나는 거기 가가지고 허름한 상해 임시정부 건물 편말 보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옆을 보니까 해필이면 그 주변 지역 이름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 신천지라 그래가지고 되게 발달한 곳이에요. 상해에서도. 너무 안쓰럽더라고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서 고군분투해가면서 나라 뺏겨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 그랬는데 지금 초라한 어떤 건물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거 심지어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도 잊고 사는 그 상처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누가 답을 주겠어요? 복음 가진 우리만 답 줄 수 있고 복음으로만 그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별거 아니었는데 전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 그러니까 그거 전하러 가는 전도의 발걸음, 선교의 발걸음 속에 확신과 감사 나오고 설렘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그 부분 봐라. 인생을 너무 이렇게 막 센치하게 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라는 거지.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그것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뭐가 우리에게 오느냐? 참된 응답과 성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 3, 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응답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가 커지다 보면 내부에 할 일이 많으니까 모든 방향이 내부를 어떻게 유지해 갈까 하는 방향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리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마까지 하나님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고 그러지만 항상 방향은 밖에 두고 있어야 돼요. 밖에 불신 현장, 밖에 렘넌트 현장, 밖에 TCK 현장.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가정, 가문, 그 사람의 미래 자꾸 보고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그리 두고 있어야 돼요. 선미 왔잖아요. 선미 가정, 선미 아빠, 엄마, 그리고 선미 이렇게 외가 쪽 다 보고 있어야 돼요. 베트남 TCK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인도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단어는 기억하고 있어라. 테스트 그리고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요거 좀 인도받고 있어라. 이렇게 인도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게 내게 자꾸만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은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은 확인된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리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다음에 축복 그다음에 그런 방법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차근차근 거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축복까지 또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 가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딱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응답을 쫙 줘가면서 사람을 키워서 이렇게 믿음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엔 그렇죠. 그게 전달이 되어져서 요셉한테서 큰 뭔가를 믿음으로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한 사람만 보면 믿음이 뚝딱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문 대대로 뭔가 믿음이 이어져 가면서 요셉 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딱 믿고 믿어라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확인시켜주는 그런 단계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뭔가 확신으로 사로잡히도록 뭔가 그 믿음 속에 확 내가 사로잡히도록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고 그렇게 단계를 하나님이 거쳐가신다고. 그래서 렘넌트들도 자꾸 믿음을 확인해 봐야 돼. 내 문제가 정말 창세기 3장 맞아? 내 현실이 정말 창세기 6장 맞아? 그리고 내 주변이 정말 창세기 11장 맞아?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돼가지고 그런갑다 싶겠지만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닥쳐보면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게 너무 힘을 여러분한테 막 뭐라 그럴까 위력 있는 것으로 다가와서 여러분 모든 생을 빼앗을 만큼 여러분이 너무나 두려움을 느낄 것만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두고 지금 복음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가서 당해보면 두려워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려워서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지지 말고 딱 확신 딱 붙잡아라.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복음을 확인시켜 줬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뭘 가지느냐? 구원의 확신. 요걸로 우리가 그 붙잡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임재하시게 됩니다. 임재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왔다 갔다 하셨지만 신약에는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고 나신부터는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너무나 사람들이 이걸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 너무 가치 없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바꾸는 삶을 자꾸만 만들어내야 된다고 살아내야 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너무 뭘 모르는 소리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게 과연 쉬운 길입니까?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 절대 불가능이잖아. 근데 그 절대 불가능을 우리한테 임할 수밖에 없다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분이 계시잖아.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축복이 작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쉬운 말로 여러분 맨날 집안에서 막 사고 막 하고 맨날 지옥 같은 삶 그런 거 맨날 겪다 보면은 와, 나 복음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나올걸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그럽니까? 뭐 여러분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 그런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저주 재앙 속에 막 시달리고 있습니까? 혹시 말 못하는데 막 밤마다 이렇게 막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밤에 뭐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서 여러분 막 덮치고 이럽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빨리 와요. 기도하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지 뭐 성령 계시는지 뭐 자꾸 모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임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 계시면 누구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있는 거지. 마귀 사탄 너무 단어를 들어서 그게 뭔가 이렇게 막 너무 친한 존재입니까 그게 우리한테? 아니잖아요. 얼마나 저주 재앙을 갖다 주는 존재인데. 사람이 조그만 행복을 바라고 사는데 그 조그만 행복도 내 것이 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빼앗는 존재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듯이 도적 같은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행복 해주는 것처럼 행복 느끼는 것처럼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좋은 귀신 착한 귀신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렘넌트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건데 귀신 중에 착한 귀신이 있대. 택도 모르는 소리 진짜. 아니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오면 뭐가 오느냐? 기도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로 뭐가 시작이 되느냐? 기도 응답이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 드려야지만 응답 받을 수 있었어요. 제사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말했죠. 내가 제물 선정해서 갖고 와가지고 내가 그 직접 그거 손으로 찔러 죽이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말이 어마어마한 개혁 변화에 물꼬를 터버린 거라고요. 뒤집어 엎은 거예요. 판을 완전히. 그래서 예수 이름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러면 그 어떤 것도 어려움도 우리한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 주시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피할 길을 이미 열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번 주간에 목사님들이랑 포럼을 하면서 장례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분 장례를 하러 가신다고 먼저 나가신다고 양해를 구하시면서 그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장례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생을 끝날 때 생을 담보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 전도 캠프다. 장례를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목사지만 그 해석을 듣고 그렇네. 내가 내 생이 끝났잖아.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조문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예배 드리시잖아. 그럼 그 장례 예배 드릴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선포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믿고 돌아가셨다고 천국 소천됐다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캠프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냐 그 배경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성도님이 한번 이제 오셨는데 그 성도님이 오신 이유가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너무 이제 대구 쪽에서 이렇게 그 신앙이 좋으셨던 분이었어요. 그 집안에 종손 집안이라 제사가 12번이 넘었었대요. 12번이 넘었었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복음 받고 다락방하고 이걸 없애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복음 전해서 어머니도 영접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시고, 근데 아버지는 안 다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아들이 말하더래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제사상을 엎어버리겠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실제로 가서 제삿 날에 가가지고 제사상을 엎어버렸대요. 종손이 그러니까 다들 벙 쪄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가 그 날은 이제 안 드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아들이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제 뭔가 집안이 변화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안 돼서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늘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이 제사상을 엎었더니만 저주받았겠다 그랬겠죠. 그러면 그 새로 믿은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낙심을 하시겠죠. 목사님이 그 장례에 이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갔는데 가서 할 말이 없더래. 뭐를 위로할 말이 없더래.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제가 우상 숭배가 너무나 이렇게 큰 저주라는 거, 큰 위험이라는 거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생을 담보로 드려야 될 만큼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이렇게 크고 무서운 거군요. 그리 고백을 하시더래. 그걸 누가 깨닫게 해줍니까? 그걸 사람이 가르쳐서 그 사람이 깨닫습니까?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된 신자래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들이 못당한 미션을 내가 완수하겠다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어요.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집안을 놓고 계속 기도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제사 날만 되면 그 남편분 있죠. 그 이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제사를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3일 전부터 야, 네 오늘은 꼭 제사 드리도록 준비하라 그랬는데 제사 날만 되면 제사 날인지 잊어버려. 그게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12번을 그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청명인데 그 아버지가 그분도 이렇게 일제시대 때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총명하신 분인데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1년 뒤에 고백을 하시더래요. 이건 뭐 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셔서 이제 그 분이 또 소천을 하셨다고 장례 예배를 가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답을 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힘주지 않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한테 있는 어려움 이겨지지를 못해요. 오늘 그 장례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승리하게 하셔야 되지, 우리한테 힘 주셔야 되지. 그 방법이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말씀 속에서 답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붙잡으세요. 이러면 우리한테 와 있는 모두 저주 재앙이 보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 하심이라는 것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하나님 우리한테 저주 재앙을 준 게 아니고 미래와 희망과 축복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게 깨달아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가 원죄, 자범죄, 조상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사죄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죄는 반드시 보응받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죄로 인한 보응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발판인 겁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죄의 확신. 여러분한테 혹시 문제가 터졌다. 바로 우리는 0.1초 안 돼서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실수했지 그리 돌아갑니다. 사죄의 확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 하심이지. 그렇게 붙잡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누구랑 있어도 살리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시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미리 응답받는 길을 갑니다.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라 그러니까 전 지구 전체를 바꾸느냐 그런 말도 되지만 좁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바뀐다는 거니까. 현장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쉬운 길이 뭐냐면 내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자꾸 담배 피는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요즘 너무 시달리고 있는 게 담배라서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와, 내 주변에만 가면 왜 이렇게 담배를 내 앞에서 피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들 말고요. 내 길 가다 보면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오는데 누가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거야. 난 비흡연자잖아요. 그 담배 연기가 나한테 폐에 깊숙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손이 올라오더라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한번 때릴까 생각을 하다가 에이, 아니지. 근데 목사인데 만약 내가 경찰서로 갔다.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 또 때리면 내가 전도 대상자를 하나 잃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뀝니까? 그럼 내가 가면서 이렇게 뭐 왜 하면서 이렇게 말 따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담배를 끊겠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따지고 보면 담배가 너무 땡길 만큼 고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담배를 너무 피해야 될 만큼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내가 담배 피면 안 돼 마 이러면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뭔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보지 못한 채 그런다면 나도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 바꾸기로 했어요. 답답한 사람일 수도 있다. 급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전혀 뭔가 이렇게 다른 낙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담배값 내가 알기로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투자해서 그걸 펴야 될 만큼 답답함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세계를 바꿀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바꿔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억지로 됩니까?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번 일본 랩넌트 대회 때 주제입니다. 우리의 뇌에 각인된 거는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영혼에 각인된 건 영혼과 연결이 되고 보호자에 담긴 축복은 세계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길을 찾고 자꾸 힘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생각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어 놓으면 내 현장도 바뀌고 세계도 바꿉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루틴 자체를 자꾸 서밋 타임으로 만들어가요. 나를 끌어다가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그걸로 바꿔가요. 그러면 이 7망대 여정 이전파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염려되는 게 이걸 거라. 내 지금 공부 이렇게 해서 괜찮을 걸까?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 이렇게 취직하고 그런데 상관이 없을 건가? 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불안도 있을 거야. 공부 이 정도 해서도 괜찮을까? 이 정도 점수 나와도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건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딱 맞는 축복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거는 부모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안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줄 뿐이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딱 맞도록 예비해 놓은 거 여러분이 찾아가는 응답 조금만 인도 받으면 돼요. 여정 조금만 찾아가면 돼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예비하고 좋은 거 딱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나를 만드신 이가 부모님이에요? 나를 뭔가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선생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만드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고 나를 지금 인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러려면 뭐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기도해라.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기도해라. 그다음에 낮에 열받을 때, 열받는 일이 더 많죠. 나는 열받는 일이 더 많던데 행복한 것보다는 막 욱하는 심정이 너무 많을 때, 아니면 꽁해질 때, 막 상처 당할 때, 그때 조금만 기도해라. 그리고 밤에 잘 때 조금만 기도로 마무리하고 자라. 하나님이 300%로 예배놨습니다. 나, 현장, 미래 다 예배놨습니다. 인도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 속에 5가지 확신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확신 언약 붙잡고 인도받을 우리 다 함께 모든 렘넌트들 위해 그의 인생 여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